오늘 마태복음 7장으로 산상수훈을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9절. 마태복음 7장 1절에 29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지막 한 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아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쳤다. 가르친 교훈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마무리하면서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2주 정도 말씀 주셨는데 비교할 수 없는 신분.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 이 결론이 뭡니까? 오늘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너가 비판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또 뭐합니까?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포를 보라. 또 여러 가지 예화를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예화들이 공통점이 있냐?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면 이 예수님은 왜 산상수훈 마지막에 가르침을 여러 가지 예화로 말씀하시냐?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에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가신 길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생명 다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 명령을 지키는데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를 구원을 완성하는 길을 가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앞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전도가 될 수 있겠죠. 또 어쩌면 좁은 의미에서는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 기억하셔야 될 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앞으로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감당하겠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응답을 우리가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이걸 조금 한 주 동안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 예수님을 깊이 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면 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냐?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는 뜻은 뭐냐? 모든 인류의 모델이 되신다. 모든 인류가 닮아가고 따라가야 될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늘 우리가 가르침이 중요하냐? 이 가르침은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 성취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누가 가는 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뭡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 아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받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무엇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또 특별히 해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이미 완성하셨고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모든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반드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산상수훈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 욕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똑같이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를 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 보니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말했다고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린다. 티가 뭡니까? 먼지입니다. 먼지. 들보 뭡니까? 기둥이에요. 기둥. 먼지와 기둥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들보보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흠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나와 있지만 7절 보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갑자기 또 얘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두드려야 됩니까? 자, 제가 드린 마지막 질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너희도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도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받고자 하는 만큼. 이게 또 무슨 의미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같은 하나의 강의, 교육이 되어 있다는 것은 같은 주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비판부터 시작해서 대접까지 더 나아가서 더 볼까요? 오늘 나왔던 좁은 문.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네, 또 나옵니다. 큰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큰 길.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그리고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이 뭐 한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늑대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오잖아요. 그리고 16절부터 시작해서는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베어져서 불에 탈 것이다. 땔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면 또 생각하십니다. 나는 열매 맺지 못하면 저기 불에 타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겠다. 천국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자,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더 있겠지만, 자, 비판부터 시작해서 천국, 이게 같은 주제입니다.
무슨 주제일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 네 형제의 티를 보지 말고 네 들보를 보라. 네 들보 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대접받으거든 대접을 먼저 하라.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한 넓은 길 가지 말고 생명을 인도한 좁은 문으로 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불에 탄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모르겠습니까? 뭐 물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죠. 제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죠? 살려고 오셨나요? 죽으려 오셨나요? 왜 죽으려 오셨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저는 오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뭘요? 산상수훈. 그렇죠. 그 예수님의 길이 뭡니까? 저는 뭐 다 일맥상통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 모든 내용의 중심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손상되지 않도록 상처 입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 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왜 대접받으려면 대접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영혼이 됩니다. 왜 우리는 좁은 문을 가야 됩니까?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됩니까? 그들이 영혼 구원, 올바른 구원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열매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는 영혼을 살리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배경을 누구에게?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누려야 될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산산수훈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신분, 비교할 수 없는 권세, 우리에게 이번 한 주 동안 또 말씀 주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주신 겁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선택하여 부른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아멘.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원한 빛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생명을 신분을 바꾸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축복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없는 권세, 즉 기도의 비밀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 가지고 보좌의 것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목표가 뭡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인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받은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이 문을 인도받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한다. 전도를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요. 교회 데리고 올 수 있겠죠. 예배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혼의 문이 열려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 인도하는 인도자로,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뭡니까? 이번 한 주 동안요 이제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사용받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조금 고백드리면서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면 부담을 참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또 뭔가를 또 해야 된다. 근데 저도 뭐 예배 드리면서 그런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부담감을 든다는 것은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 겁니다. 근데 저는 첫째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거겠죠.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한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뭐 제가 지은쌤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왔습니까? 꼬시기는 안 나갑니다. 하다 머리가 굵어가지고. 저 영주에 계신 할머니 제가 꼬셔왔습니까? 안 나니까요. 물론 꼬셔서 와서 잠깐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이에요. 또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철저한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냐? 왜 감사의 찬양을 하냐? 왜 기도하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 산상수훈 가지고 뭔가를 또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를 해야 한다? 아닙니다. 뭔가를 따라가야 된다? 아닙니다. 그 길이 우리 길이 맞다면 가는 거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도 갈 수 있고,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그 길을 가는 거냐, 그 길이 나의 길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입니다.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다면 이 길을 걸어가고 이 길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요 너희가 열심히 했나 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생명을 인도하는 문으로 우리를 삼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또 도전하라고요? 목사님 똑같네요. 또 하라고 하고. 아닙니다. 자, 우리가 도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거겠지만 이 도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뭘 주셨습니까? 신분과 건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건세와 능력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도전하는 겁니다. 안 되면요? 안 하시면 돼요. 되면요? 하시면 돼요. 이건요, 한다 안 한다? 엄연하면 안 해도 응답 받습니다. 왜?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나? 아닙니다. 일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더 큰 축복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해야 된다, 또 뭔가 해야 된다. 엄밀하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걸 할 수 있는 비밀이 내게 누려진다면 여기에 우리는 또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참 많이 묵상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렘넌트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루모사님이 하거든요. 루모사님이 공부하지 말라 했는데 루모사님 공부하지 말래요. 복음만 누리면 된대요. 네,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해야 됩니까? 참 어렵죠. 저희는 시험 공부해보잖아요. 시험 공부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을 자야 돼. 잠을 자야겠어.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너무 잠이 잠듭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이유 아시죠? 하나님, 공부 안 한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공부한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잡니다. 잤더니 수학 25점. 네,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야, 그러니까 기적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이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전능,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인정해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누림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린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안마기가 있어요. 집에 안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마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안마기가 없는데 안마기 사용하고 싶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없으니까. 근데 안마기가 있는데 맨날 허리 아파, 맨날 등 아파. 바보죠. 안마기가 있는 사람들은 안마기를 쓰면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주신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가? 무엇을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철저하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면요, 우리에게 누려진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뭐냐?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과 보좌의 능력, 달란트 미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뭘 느꼈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수학을 15점 받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 했는데 성적이 안 되더라고. 그럼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아닙니다. 내가 책상에 앉았냐가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집중할 수 있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부분 조금 깨닫고 학업에 도전해야겠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공부가 되어진 거죠. 암기가 되어지고 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공부는 결국 우리가 합니다. 공부는. 근데 그 공부를 하는 모든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라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오는 것은 우리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흑암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걸 명상, 지금 많은 3단체들이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비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 먼저 됩니까? 먼저 나부터.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좀 단어를 잘 적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5글자씩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영혼을 향해. 이 세 가지 가지고 하십시오. 뭐라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영혼을 향해. 이게 우리 누림입니다. 우리 자꾸 누림이라 하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 영혼을 품고 비판하지 않고 그들의 티를 감추며 좁은 문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가야 될 천국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왜 우리가 얘기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입니다. 결국 또 이거 하다 보면 또 지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이거든요. 문제 오면요, 또 상황이 오면요, 또 넘어집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 앞에서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앞에만 서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한 주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또 전도자로 쓰임받으며 또 하나님 주신 모든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삶, 한 주간 삶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 생명으로 인도할 문을 보고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처럼 지금도 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 혼선한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고하를 나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수준에 하나님 유물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경제적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을 보일 수 있도록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약속한 모든 오력 충만, 성령 충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약속한 유일성의 응답, 또 하나님 남겨놓은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응답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